오늘의 성경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 노력할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회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않은 자와 경건하지 않은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않은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오늘은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디모데 이제 전서가 시작되는데요.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그리고 디도서를 포함해서 목회서신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와 디도에게 편지하면서 교회의 거룩한 업무를 집행할 때 필요한 것들을 이 편지로 가르치는 거예요. 목회자가 목회자한테 이제 편지를 보내죠. 이 디모데전서가 언제쯤 이게 쓰였냐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던 주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성천하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그 이후로부터 이제 주님이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그 이후로부터 한 60년 중반 정도 바울이 지금 로마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에베소에 사역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했는 거예요. 전체적인 주제는 복음을 믿는 성도들의 이 삶 속에서는 분명하게 눈에 띄는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고 복음을 계속 배우죠. 또 성경을 통해 계속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배우고 하나님의 그 구속 사역에 대한 것들을 배우면은 성도는 반드시 삶에 대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옛날에 하나님을 믿지 않던 그 삶과 그대로 그 삶이 계속되고 있다면 그거는 뭡니까? 거듭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해야 돼요. 분명히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제 거듭나며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성도된 사람들은 반드시 성도의 삶 속에서 변화된 삶이 드러나는 거예요. 옛날과 달랐던 하나님을 몰랐던 그때와 달라진 삶들이 계속 뭡니까? 발전적으로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죠. 참된 복음은 거짓된 가르침과 대조적으로 언제나 뭡니까? 복음을 따르는 성도들에게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줘요. 근데 다른 교훈들은 참 바른 교훈이 아닌 다른 교훈들은 뭐냐면 극단적으로 안심시키거나 괜찮다고 또 아니면 뭡니까? 극단적으로 사람들을 율법으로 옥죄하며 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못 누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막 되게 부담스럽게 사람들을 만들면서 가두어 버리려고 해요. 그런 것들은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의 이 경건된 삶을 방해하는 거짓 선생들의 거짓된 가르침을 경계하고 배척해야 됩니다. 그것은 지금 바울이 2000년 전의 이야기죠.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님이 오신 지가 2000년이 지금 넘었는데 2000년 그 당시에도 지금 뭡니까? 교회 안에 바른 복음을 방해하는 이 잘못된 다른 교훈들을 가르치려는 이단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배척해내야 돼요. 지금도 배척해야 되죠. 우리는 그런 것들은. 교회는 무조건 사랑으로 다 품는 게 아닙니다.
바른 진리, 바른 교리에 대한 것을 어긋난다면 우리는 배척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 지식이 부족하고 내가 잘 그런 것을 판단하지 못할 때는 중요 교단에서 이단이라고 판단된 결정 나는 사람들은 사실은 뭡니까? 배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예, 이제 그러면 이제 바울이 에베소에 남겨둔 제자 데모데에게 어떤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지 본문을 통해서 하나씩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이제 편지의 저자가 누구이며 편지를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를 이제 분명히 드러내고 있죠. 바울이 믿음 안에서 참된 아들 디모데에게 지금 편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실 구원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러니까 바울이 스스로 뭡니까? 내가 사도다라고 자기 스스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이 다 뭡니까? 명령으로 바울에게 사도되게 하셨다는 거죠. 그 사도된 바울이 믿음 안에서 참된 아들이 된, 그러니까 바울은 독신으로 자라서 아들이 없겠죠. 친아들은 없죠. 하지만 뭡니까? 복음으로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 디도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들에게 이제 편지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바울이 디모데에서 편지를 하니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라는 거죠. 막 지금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니아에 갔다가 막 다시 이제 뭐 예루살렘에 갔다가 잡혀서 로마까지 이렇게 가고 난 다음에 이 에베소 교회는 누구에게 맡겨졌냐면 디모데에게 맡겨진 거예요. 디모데에게 맡겨졌는데 젊은 디모데가 목회자로서 거기 있으니 그 에베소 사람들도 짱짱한 사람들이 많았겠죠. 그리고 또 뭡니까? 다른 복음을, 다른 교훈을 가르치려고 하는 가짜들이 막 득세를 하고 하니 상당히 힘들고 어렵죠. 하지만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사역하는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과 불쌍히 여김과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라고 바울은 그에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편지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은 디모데 전서를 통해 우리에게도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하나님이 바라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뭐 이 세상 살아가는 게 녹록치 않지 않습니까? 우리도 뭐 바울이나 디모데가 있었던 이 시대에 뭡니까? 이단들과 못지않을 만큼의 세력들의 이단들이 있죠. 그러면 뭡니까? 세상은 어디 평범합니까? 세상은 아주 교묘하게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막 주장하고 있죠.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날씨가 갑자기 가을이 확 온 것처럼 이렇게 느껴졌어요. 어제 비도 오고 해서 그런지 모르고. 그러면서도 한편 이런 생각이, 아무리 우리가 덥고 그동안 우리가 겪어보지 못할 정도로 길고 지루한 뭡니까? 폭염과 이 더위의 이 여름을 보내고 있지만 아무도 뭡니까?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온다는 것을 부정할 사람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의심하지 않잖아요. 근데 뭡니까? 세상은 어떻게? 마치 뭡니까? 영원히 여름이 계속될 것처럼 가을은 오지 않을 것처럼 하나님은 없다는 거 우리에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하는 것들을 방해하려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뭡니까?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물리치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고 디모데 전서를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푸셨고 우리의 힘들고 연약한 형편을 아시고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을 알아서 하나님으로 인한 평화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 우리 마음을 위로하고 우리의 마음을 평화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다른 데는 찾을 수 없습니다. 뭐 직장도, 그 다음에 뭡니까? 가족도 사실은 뭡니까? 자식도 사실은 생김과 동시에 뭡니까? 근심거리도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하지만 뭡니까? 하나님으로 인해 평화를 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 난관, 나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악한 것들을 잘라내시고 하나님 우리를 선한 것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평화를 우리는 얻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아멘.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젊은 목회자 디모데가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힘들어할 때 바울의 편지를 받으며 자신이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며 하나님이 디모데의 어려움을 아시고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계심을 디모데가 확신한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목회의 삶이 괴로운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진정 주와 동행하는 길이기 때문에 가장 평화롭고 행복하다는 것을 알고 디모데도 뭡니까? 새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3년 동안이나 머물렀던 이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니아를 갈 때 디모데에게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에베소의 감독이 되게 바울이 이제 추천하고 거기에 세웠습니다. 이유는 다른 교훈을 교회에서 가르치려고 하는 거짓 선생들에게 명령하여 교회에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것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의 감독으로 딱 세운 이유는 막 에베소 교회 바울이 떠나면 그 빈자리에 들어와서 다른 교훈을 가르칠 사람들을 이 디모데가 막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의 감독으로 세운 이유예요. 가짜들이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성도들이 몰두하게 하려는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당시에는 뭡니까? 그리스와 이렇게 로마와 굉장한 활발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그들이 이방 문화가 많이 뭡니까? 서로 교류를 하게 되니까 이 에베소 지방에서도 뭡니까? 그리스 신화 이런 거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뭡니까? 이단에 대한 신앙신들도 많았을 것이고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도 뭡니까? 끝없는 족보라는 거. 지금도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이스라엘을 구약의 이스라엘로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막 백투더 예루살렘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는데 돌아가는 것은 좋습니다만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도 지금 무슬림이나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아야 할 대상일 뿐이에요. 그들이 특별하게 선민적인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처럼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들은 구약의 이스라엘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솔로몬을 통해 통치하게 했던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라 이제는 뭡니까? 그냥 유대교인들이에요.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 해야 되는 그냥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렇게 하는 건 좋지만 마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나 이런 데 전쟁하기나 하면 무슨 하나님과 다른 이방신과의 전쟁처럼 이렇게 확대하게 착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금의 성도들과 이렇게 착각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과 착각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도 이게 강했던 것들, 아브라함의 족보를 따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도 유대인 출신들은 뭡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죠. 근데 뭡니까?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만이 뭡니까?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건 뭐냐면 혈육으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안 믿는 자로 갈려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족보에 사람들이 몰두하게 하려고 하는 이런 것인데 디모데가 이것을 못하게 하려고 바울은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게 하겠다는 겁니다. 신화와 족보에 몰두한 다른 교훈은 다른 교리를 가르치는 건데 교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벌써 이단인 겁니다.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보다 도리어 엉뚱하고 계속된 질문을 하면서 쓸데없는 논란을 일으켜 바른 복음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악한 거예요. 제가 이제 신학대학을 다 하고 이제 하니까 옛날 교회에 다녔던 어떤 지사님하고 그때 페북인가 이걸 또 하는데 그분이 나한테 충고하듯이 예수를 가르치지 마세요 하고 딱 이렇게 보내고 무슨 예수를 가르치지 않으면 뭘 가르칩니까?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사람들과 친하고 정을 가르치고 정을 나누고 그러면 다 좋지만 중요한 거는 제대로 된 교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시는 그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것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무리 친절하고 정을 많이 주고 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착각하는 겁니다. 다른 절에 다니시는 분들은 우리보다 더 정을 많이 나눠요. 왜냐하면 그 행위로 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한테 물 한 그릇만 줘도 이것으로 분명히 나는 내가 이 선을 베푼 것 때문에 극락을 그러니까 자기 의로 자꾸 천국을 가려고 하는 뭡니까?
천국, 천당 뭐 이런 데를 가려고 하니까 남한테 이렇게 선을 베푸는 게 결국은 뭡니까? 자기를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근데 천국은 자기 의로 가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자기 의로는 못 갑니다. 오직 뭡니까? 예수님의 공로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런 줄만 하죠. 예수를 믿으면 그러면 선을 안 베풀어도 됩니까? 예수만 확실히 믿는다면 예,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데 어떻게 사람이 선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예수 믿으면서 삶의 변화가 없이 선하지 않다면 그건 뭡니까?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삶으로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진짜 믿느냐 안 믿느냐는. 근데 뭡니까?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지. 내가 선을 베푼 걸로 뭐가 이루어지고 자기 때 못 받으면 자식 때라도 받게 하기 위해서 선을 베푼다. 그건 뭡니까? 완전히 자기를 위한 이기적인 마음으로 선을 베푼다. 거래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된 교리를 잘못된 것들을 막 가르치게 되니까 사람들은 뭡니까? 엉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경륜을 이루는 거,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보다는 뭡니까? 끊임없이 엉뚱하고 계속된 질문들, 쓸데없는 논란을 계속 일으키는 거예요. 다른 교리가 들어오면, 다른 교훈이 들어오게 되면 끊임없이 묻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진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까요? 발견되고 있는 이 화석들과 저렇게 넓은 우주석에 어찌 우리만 있을까요? 부터 시작해서 오만 이상한 얘기들을 계속 끊임없이 우리가 답도 구할 수 없는 성경이 말하지 않는 그 내용들로 끊임없이 논란을 일으키며 방향 없이 향방 없이 막 중구난방의 질문들로 교회는 뭡니까? 어지러워지기만 합니다. 이는 바른 복음을 따르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뭡니까? 악한 것입니다. 바울이나 디모데가 가르치는 바른 교훈의 목적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으면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결국은 사랑이죠.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이 베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남을 도와도 내가 남을 도왔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보상이 없더라도 아무런 마음에 뭡니까? 섭섭함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게 아니면 진정한 사랑이 아니면 내가 남을 도왔어요. 그럼 분명히 자기한테 돌아와야 돼 뭐가. 이게 안 돌아오면 뭡니까? 속상한 거예요. 이건 진짜 사랑이 아니죠. 근데 우리는 뭡니까?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이라는 놀라운 사랑을 받았어요. 내가 뭐길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까? 나 때문에.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게 무엇인지 안다면 베푸는 거에서 돌아오는 거에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거 안 하면 교회에서는 왜 나라죠? 10,000원 하면 60배, 100배. 10,000원 성금했는데 60만 원, 100만 원으로 돌아온다면 누가 안 하겠습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건 뭡니까? 다른 교훈이에요. 다른 교훈. 그 사랑을 바른 교훈은 가르치는 게 진정한 사랑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알고 이제 구원받은 성도는 받은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정상적인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다른 교훈, 거짓 선생들이 가르치는 거짓 교훈에 빠지면 바른 교훈의 목적에서 벗어나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게 되는 헛된 말에 사람들이 빠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속사역대로 하나님이 경륜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헛된 것에 자꾸 빠지게 된, 쓸데없는 것에 더 관심을 가진다는 거예요. 같이 있던 성도님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남자가 이렇게 길을 걷는데 차를 타고 있는데 막 머리가 길고 이러니까 막 외모를 가지고 막 불량스럽다 하고 보기에도 좀 불량스럽게 보이거든요. 근데 머리 길고 남자가 막 길렀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을 그건 아니고 그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옛날에 저기 안산 동산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거기서 블루라이트 처치라고 압구정동인가 어딘가 하여튼 홍대인가 어디에 이렇게 술집을 사서 거기를 이제 교회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교회 이름도 블루라이트 처치라고 이렇게 형광으로 막 이렇게 네온 사인으로 그거 하고 했는데 거기에 막 이렇게
그 술집인 줄 알고 따라 들어왔다 교회 다니는 이런 청년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막 이렇게 힙합 옷 입고 막 그 당시에 막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공연하거나 하면은 기존 장로님이나 권사님들 별로 안 좋아했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나와서 그러니 막 그 학교도 잘 안 다니고 뭐 그러면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 예수님 믿어가지고 예수님을 섬기려고 그러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힙합 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했던 거예요. 그 설명을 들으니까 교회가 쫙 조용해졌어요. 아무도 불만 안 해요. 정말 그 불량스럽게 입고 하는 모습처럼 보였던 힙합 옷이 너무나 거룩하게 보였고 진짜 진정 하나님을 섬기는 청년의 모습을 딱 본 것처럼 그때 느꼈어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헛된 것에 자꾸 이렇게 빠지지 말고 오직 뭡니까? 바른 교훈, 복음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바른 교훈을 가르치는 거짓 선생들의 정체는 이렇습니다.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지만 자신이 말하는 것도 자기가 확실하다고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 지가 가르치면서도 지가 뭔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그걸 실천하지도 못해요. 율법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지를 알지 못해요. 율법이 왜 있는지를 모르고 오히려 그걸로 뭡니까? 자기도 실천 안 하면서 남들을 옥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은 뭡니까? 적법하게 했으면 율법이 다 필요 없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율법을 사람이 적법하게 쓰면 율법도 선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성도는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십계명 중에 도둑질 하지 말라고 하는 이 율법은 구원받은 성도는 도둑질 하지 않는 게 당연한 거예요. 도둑질 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는 도둑질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뭡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성도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뭡니까? 율법을 어기는 게 싫어지는 거예요. 친구들 간에 막 이렇게 잘못된 짓을 하려고 그러면 거기 끼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도의 모습입니다. 율법은 옳은 사람들을 위해서 사실 세운 게 아니죠. 왜냐하면 율법을 비춰가지고 죄를 알게 하기 위해서 세운 거예요. 그래서 옳은 사람들은 당연히 율법을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들에게는 뭐 율법을 설명하지 않더라도 율법을 지켜나가는 삶을 살죠.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누가 살인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율법은 악인들이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도록 한 장치예요. 바울은 율법이 어떤 자들을 위한 것인지 그들을 나약합니다. 율법은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않은 자와 경건하지 않은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않은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이 살인한 자와 이들이 지금 이걸 하고도 이 죄를 자기가 뭔 죄를 지었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율법을 비춰주면 뭡니까? 아,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걸 알잖아요. 죄를 깨달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죠. 자기가 죄인인지 모르면 절대로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필요 없어요. 내가 죄인이 아닌데 뭐 예수가 왜 필요합니까? 근데 내가 죄인인 걸 알아야지만이 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이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2000년 전에도 이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지금은 뭡니까? 고개를 부뜩부뜩 들고 양지로 지금 나오려고 그러고 어느 정신 나간 목사는 또 편드는 사람들도 있죠. 다 안아줘야 된다고. 예,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행위는 뭡니까? 죄라는 건 확실하게 밝혀야 되는. 근데 흐지부지가죠. 지금 동성애 하는 사람들도 그뭡니까? 결국은 구원의 문제가 이 사람들은 첨예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뭡니까? 성경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인신매매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해 율법이 존재하는 거예요. 죄인을 위해 율법이 존재하는 거예요. 제발 율법을 보고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그래서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자기가 엇나갈 때 이 율법의 울타리에 걸리라는 거예요. 내가 율법의 울타리를 넘어갔다면 다시 들어오라는 겁니다. 회개하며. 그래서 율법은 존재하는 거예요. 율법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막 가지고 사람들을 옥죄거나 이렇게 살아야지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아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다른 교훈은 사람들을 거꾸로 가르치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교훈을 하나님이 바울에게 맡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되신 이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바울은 뭡니까?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이것을 디모데도 따를 것이며, 그리고 모든 교회, 이 세상에 과거나 지금 현재나 미래에 있는 모든 교회의 성도들도 따라야 하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복음을 맡기셨으며 바울은 이 복음을 수호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이 책임이 이제 디모데에게 넘어간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감독 자리를 넘겨주고, 그 디모데는 다시 오네시모에게 넘겨주고, 오네시모는 다시 사도 요한에게 그 목회를 넘겨줘서 목회의 길이 계속 이어졌던 것이, 모두 복음을 수호할 책임을 가지고 에베소 교회를 거짓 선생들로부터 지키며 다른 교훈으로부터 바른 교훈을 지켜 나갔던 겁니다. 이제 거의 2000년 전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감독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이 편지 보낸 것을 통해 오늘날 교회도 동일한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그때와 동일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다른 교훈, 즉 다른 교리를 가르치면 안 돼요. 이건 금지돼야 되고, 이것을 계속 행하는 자는 뭡니까? 쫓아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 바른 교훈만을 가르쳐야 됩니다. 성경을 가지고 자기 사사로운 철학과 이상과 자기 목적을 달성하려면 그 사람이 바로 뭡니까?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바른 교훈으로 하나님의 경륜, 즉 하나님의 구속적인 사역을 가르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구원받은 성도로 복음을 수호하는 그 사명을 우리는 모두 다 가졌습니다.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복음을 따라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셔야 됩니다. 이것은 뭡니까?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그렇게 하거나 말거나가 아니라 반드시 뭡니까? 교회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따르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따르는 성도들이 다 되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로마 감옥에 갇힌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 당시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거짓 선생들로부터 바른 교훈을 수호하고 하나님의 경륜을 이 땅에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라야 함을 배웁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사랑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소수의 무리가 모였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교훈을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진리가 아닌 다른 교훈을 가르치거나 배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른 교리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막아주옵소서. 향방 없는 논쟁을 벌이며 쓸데없는 논란으로 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하옵시고 우리 각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하는 교회와 성도들과 다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또 큰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의 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적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그 병이 깨끗하게 나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오랜 시간 견뎌나가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과 눈을 하나님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함께 고통받고 있는 그 가족들을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셔서 이 일이 지난 일, 우리가 모두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드러내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양하겠습니다.